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또 하다 보면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첨가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과는 또 상관없이 어느 때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으면 좀 여러분이 의아해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세요.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뭐 안 해주시면 해야 할 의미도 없고 그런 또 어떤 그런 생각도 없다, 뭐 이런 의미의 또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비유예요. 진짜 하나님 손발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이 없으시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군대의 병사가 아닙니다. 그냥 형들에게 밥 갖다 주려고 갔던 그런 심부름꾼밖에 되지 못했죠. 그러나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앞에 나서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 왕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왕을 세우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이거예요. 왕 보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세요. 그래서 왕은, 그 당시에 왕은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지략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왕이 많이 됐습니다. 사울 왕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뒤로 숨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가지 않느냐, 뭐 장수들 보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이때의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갑니다. 그가 든 것은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오직 물맷돌이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큰 창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를 도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들을 주시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면서 이렇게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난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간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히 너를 이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보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주시든지, 아니면 뭐 공병대를 보내셔가지고 다리를 모시든지, 아니면 뭐 보트를 준비하시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띠를 띠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더 위대하고 더 창대하고 더 높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실력과 방법들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을 들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대는 것처럼, 이 우리의 수고가 있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요단강을 가르시든지 홍해를 가르시든지, 아니면 지금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들어 휘저었는데 어린 손이 날아가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이 맞아서 죽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나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여러분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 생각이 나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실까요? 아니죠. 기도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데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반대로 축복합니다. 예,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시 말하면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병사도 아니기 때문에 싸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저 짐승 같은, 곰 같은, 사자 같은, 저 짐승만도 못한 네, 설교 시간이니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자기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죠. 네?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물맷돌을 들든지 안 들든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상관없어.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고 뒤로 물러서서 지켜봤다면 여러분 사울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싸우겠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헛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삶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단지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해서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이 살아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단지 기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다니엘이 그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났더래. 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래. 뭐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래.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래. 여러분 그것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린 소년이 삼척이 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혔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 어린 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가난함,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 주춤하느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가 되어 결합되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들도 선택할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들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주일학교를 조금 나갔었어요. 네. 상상이 안 가십니까? 주일학교를 좀 갔었는데 뭐 주일학교도 가면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거 이제 가끔가다 해요. 그러면 가면은 깜짝 놀라죠. 새벽에 그 권사님들 나와서 할머니 백발 성성한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그냥 기도하시고 철야 시간에 막 기도하시고 정말 교회가 너무 막 기도의 소리가 뜨거웠었어요. 저희 이제 있었던 교회가 옆에가 이제 뭐였냐면은 무당집이었습니다. 무당집. 교회 바로 옆에 무당이에요. 제가 아직도 그분 인상을 아이고 정말 무당같이 생겼어요. 무당집인데 하여간 뭐 기도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파출소에다가 막 민원도 집어넣고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래도 뭐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시끄러우니까 밖에다 철문까지 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소리 안 새어나가게 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그분들이 헌신하시면서 기도했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들은 안 아팠을까요? 왜요? 그분들은 시간이 없었을까요? 왜 그분들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바로 자식들 또 그 자손들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가 걱정이 돼요. 점점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예배자들이 줄어들고 핑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배 안 드릴 핑계가 수만 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시던 안 싸우시던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능력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사셔야 돼요. 이거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동시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기도에 쉬는 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시대가 예배 시간을 줄여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설교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각자 라이프를 즐겨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반도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의지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여러분의 의지예요. 울맷돌을 들고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 그건 여러분의 의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침상에 누워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운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래도 먹고 살만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때를 놓치면 뭐라고 하죠?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가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맹맹 도는데 하여간 늦으리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의지를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앞에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주시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없이 세우는 집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세우는 집은 헛되다. 집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건물만 이야기할까요? 네, 하우스 하면은 이게 보여주는 외형적인 어떤 집이죠. 홈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집이지만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냥 단지 하우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형적인 건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싸움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노력으로 역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골리앗보다 신체적으로 굉장히 현저하게 연약한 존재예요. 골리앗은 압도적으로 강한 존재죠. 그의 무기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뤘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선택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망할 수도 있는데 나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고 살리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이 저는 정말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들을 의지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이에요.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인간의 교만함이 그 속에서 충만하죠. 하나님을 배제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높아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낮아져야 된다. 어떤 명예나 권력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이 명예를 얻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권력을 얻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고요. 라켈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경영인이었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결국엔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해라고 약속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줬어요. 결국에는 그 가정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들은 결국에는 다 수장되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곧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믿는데 우리는 방주를 안 만들어요. 그 방주 안에 안 거한다니까요. 지금 노아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라고요. 할아버지 왜 방주를 지십니까? 왜 배를 왜 집니까?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대. 너희들도 정신 차려.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다 했더니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여겼습니까? 다 농담으로 여기더라. 예.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져요. 예? 다 허탄한 소리로 들려, 전설로 들려지고 장난으로 들려지고 그렇게 들려져요. 오늘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업도 직장도 나의 가정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세운 가정은 겉보기엔 단단해 보이는데 그 안에 불안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없는 기업, 하나님 없는 삶,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요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흔적들을 보면 알아요. 저 성도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켜요?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연합시켜요? 맞습니다. 하나 되게 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겠어요? 전도의 열매가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는 그런 거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성전 뜰 앞만 밟고 다니는, 교회만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문 열고 나가면은 에이 모르겠다 내 맘대로 살고, 내 인생대로 살고, 오늘도 그냥 계산하면서 그냥 칼큘레이터 막 두들기면서 오늘은 내가 얼마가 손해봤고 이런 저 사람이 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죠, 그렇죠? 내 안에 뭘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죠. 할렐루야. 감나무가 뭘 열매요? 배를 여나요? 쌀나무는요? 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어라 말씀하셔요.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든지 아니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완전한 안전한 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전한 안전을 이루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삶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는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시는 가정과 사업은 불안과 공허함만 남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칠 때 정말 반석 위의 집들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기초가 안 좋으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환난과 고난을 당해보면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성도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신앙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성도가 술을 찾으면 그 사람이 나의 주님이세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도가 담배를 찾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님이 담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뭘 찾아야 돼요? 네? 주님?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없이 지키는 성은 헛되다. 하나님이 없이 지키는 성은 헛되다. 여러분, 성은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방어와 안전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은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외부로의 공격을 당할 때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게 이게 성벽이에요. 또 권력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견고한 성은요, 나라의 힘과 부유함을 나타내요. 또한 이 성은요, 자신감과 자부심의 근거예요. 성을 가진 사람, 그 당시에는 뭐 성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으니까 성을 가질 정도의 기술이 있고 그 정도의 인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성에 대한 자립적인 어떤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이 어디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 예, 여리고성. 그 누구도 함락시켜 본 적이 없는 성. 그 누구도 공격해보서 이겨본 적이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성.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걷고 입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용히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과 함께 나팔 소리를 와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네. 예? 뭐 돌 하나 톡 빼니까 막 와르르 무너는 도미노 같은 그런 겁니까?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 소리 질러 나팔 소리와 함께하니 누가 역사하세요? 누가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강력한 성,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강력한 성,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성을 하나님께서, 뭐 과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공기의 진동의 파동에 의해 가지고 그게 무너졌다고. 예,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뭐. 예, 그 정도로 강력한 함성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있겠지만 뭐 경제적인 어떤 성벽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재산 저축, 또 안정적인 삶, 또 사회적 성이 있을 거예요. 또 지식과 또 건강, 뭐 안전, 이런 수많은 성들을 우리가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성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사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또 나의 재정 관리자가 내 재정을 지켜줄 거고, 내 자녀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고, 또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실 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경제적인 여리고성, 또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의 여리고성, 여러분이 자부하는 그 자부심에 대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1997년도인가요? 네, IMF.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한국에 찾아왔었어요. 정말 힘들었었어요. 모든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말이에요. 큰 회사들도 막 대기업들도 막 무너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여러분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였고 교회가 일어나서 같이 하나 되자고 해서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여러분 금 모으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죠? 여러분 건강에 위협을 당한, 혹시나 여기다 코로나 한 번씩 걸리셨던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건강 잘 지키고 계시다가 순식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 들어가셔가지고 침상에서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상상이나 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전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쌓아놓은 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의 파수꾼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도전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경제적인 성을 지으실 거예요.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다 밑빠진 독이에요. 네? 아무리 여러분 건강 챙긴다고 운동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뭐 교통사고 한번 나든지 아니면 운동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뭐 망가지면은 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권면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성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이 건강들, 또 사회의 안정들, 가정의 안정들, 삶의 모든 이 아름다운 성들을 여러분 혼자서 지은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의 성은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요,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남미 어떤 나라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그 나라 돈이요, 휴지짝이 돼버려요. 종이가 돼버려요, 종이. 네. 그게 돈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고 잘 나가니까 친구들이라도 있는 거지, 여러분 아프시고 들어놓고 계시면요,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밖에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 안에 거하시기 바라요. 영원한 성 되시고 견고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함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영원한 평안과 보호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네? 내 안에 걱정이 가득한데 뭐가 여러분, 그게 무슨 뭐 행복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없는데도 행복하잖아요. 없는데도 행복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진짜 내 앞에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분명히 저분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한데, 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 안에 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 뭐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을 사십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죽으려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죽으려고 사는 인생들 가운데 내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어느 성에 거하고 살았느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만, 그런데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었어요.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죽을 자도 살리실 이심을 믿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최 박사님 정답 딩동댕. 맡기라 이거 말이야.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가능할까요? 지금 아멘 하면 분위기가 영 이상해.
못 맡기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염려를 만나지 않습니까? 염려를 만나면 염려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요. 염려 때문에 걱정을 해요. 염려 때문에 잠도 못 자. 염려 때문에 또 뭐 있어요? 밥도 못 먹어. 염려 때문에 일을 가러. 염려 때문에 그냥 혈액순환도 안 되고, 염려 때문에 하여간 오만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염려를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내 안에 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작아. 큰 사람은요, 염려를 딱 만나잖아요. 웃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냥 웃어버린다고. 그렇게 웃겨 넘겨버려요. 왜? 그냥 그건 염려니까. 작은 사람은 염려한테 먹힘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저도 배고파요. 오늘 맛있는 거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은 염려보다 크십니다.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염려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냥 하나님 크시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 가지세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다 가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맡기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해지는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기도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이고 정말 답답한 모든 문제 하나님 모르실까요? 모르셔요? 모르시면 하나님 바보. 아니죠.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지니어스. 모르시는 게 없어.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게 하나님이세요. 모르신다고요? 우리 기도를 왜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느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그냥 뭔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염려가 가득해서 답답할 때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주여 그냥 하세요. 우리 찬양 부를 때 그러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다. 믿으십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다.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시는 거예요. 돈 좀 없어도, 건강 없어도, 남들보다 부유하고 행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벌써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벌써 먹힘을 당했고, 이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 조서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어요.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다 산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뭐 죽은 게 제가 기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18만 5천여 명이면요, 한 나라가 살았다 죽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도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타살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세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쓴 시편이 46편입니다. 46편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됨을 열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환난 가운데 피할 피난처가 되시니 여러분 그 성으로 들어가세요. 그 성 안에 거하세요. 내가 만든 성 말고 하나님 성 안에서. 세상의 어떠한 보호체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시스템도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종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과 하늘
오늘 여러분 지으신 성 안에서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여러분 그 성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기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시키시고 거기서 여러분 기업을 일으키시고 거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성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성 안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성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성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